나를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렸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이들, 여행으로 혹은 일 때문에 혹은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상과 음성으로 세계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에 품어 주옵소서. 부조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붙드셔서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9일날 신문기사에 보니까 한국교회가 170개국에 27,43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집계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망해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보도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몇몇 잘못 가지고 교회 전체가 혹은 교회가 하는 일이 다 틀렸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를,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잘하는 일은 뭐 잘 얘기 안 합니다. 언제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요. 요즘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더 막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슬람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텐데 우리는 안 죽이거든. 그러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유언처럼 쓴 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작은 어려움에 불평했던 것과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신 결과라고 고백했습니다.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했습니다.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는 지금까지 사랑으로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착하고 살 땅도 없었어요. 그들은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울부짖어야 했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했습니다. 아니면 버려야 했어요. 그런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 그들 앞에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메마르고 삭막한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사막, 불모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고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무지 사막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찾아야 했고 광야 불모지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확실하게 보호를 받는 곳이 있는데 그건 눈입니다. 눈은 두개골 안쪽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신경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속눈썹과 눈꺼풀이 있습니다. 팔이나 다리, 그 밖에 다른 신체 기관은 생각해야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눈꺼풀은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눈꺼풀아 움직여라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눈꺼풀이 움직여서 눈을 보호합니다. 이 속눈썹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서 늘 먼지 이런 것들을 털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부족해서 또 달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동자가 항상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평상시에도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눈을 닦아내고 몸 안으로 들어가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씻고 게으르고 더러운 사람도 눈은 깨끗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아무 안 씻고 온 것 같아도 걱정 마세요. 눈은 깨끗해. 그만큼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옛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소위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장 힘들 때, 바닥으로 떨어지는 아픔, 그런 걸 느낄 때 기도하게 되었고, 붙드시며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고 말합니다. 고생한 것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일, 한숨 쉬는 일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면서 눈물 흘려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들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찬양이 있지요. 주님이 뜻하신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안다는 고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다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날카로운 가시 같은 것이 있는 나뭇가지로 밖을 이렇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드러운 풀들을 갖다서 채우고 자기 털을 거기다 넣어서 새끼를 기르기에 적당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새끼를 기르면서 먹이를 갖다 주고 지켜주며 양육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새끼에게 나르는 훈련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뭘 하느냐? 둥지를 헐어버린대요. 안에 있는 부드러운 털 또 부드러운 풀을 없애버린대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그 둥지 안에 있으려고 해도 바깥 날카로운 가시 같은 것이 있는 나무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답니다. 거기까지도 새끼들이 아마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대부분 절벽에 짓는 독수리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 던진대요. 그러면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뭐 살겠다고 퍼덕대고 난리를 친답니다. 물론 떨어지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탁 받아낸대요. 입으로 받는지 발로 받는지 날개로 받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럼 또 절벽에 올려놓고 또 밀어 던지면 또 살겠다고 날개짓하고 그러는 사이에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결국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고난 속에서 살게 하신 것, 어미 독수리의 새끼 훈련 방법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둥지를 흐트러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400여 년간 이집트의 풍족한 땅 고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둥지는 바로 왕이 흔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왕이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날개짓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머물렀던 둥지 같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온 뒤에 죽음의 두려움, 목마름,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머물던 땅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묻을 땅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강한 믿음의 날개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해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나름 멋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만 전했나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차례차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들보다 더 자주 투옥되었고 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 39대를 맞은 것이 5차례, 로마 사람들에게 매질당한 것이 3차례, 돌로 맞은 것이 1차례입니다. 3차례나 배가 난파되었고 망망한 바다에 빠져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강을 건너고 강도들을 피해 다니고 벗들과도 다투고 적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위험에 처하고 시골에서도 위험에 처했으며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위험과 폭풍이 이는 바다의 위험도 겪었고 형제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단조롭고 고된 일과 중노동을 겪고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지새우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추위에 상하고 헐벗은 채 비바람을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바울만큼 고생한 분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바울만큼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많은 고생, 그 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그 많은 고생, 그 역경이 간증으로 변했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혹 여러분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숨 쉬며 탄식하십니까? 그 한숨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370장 1절 2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2절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불평하고, 내가 짐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쟤는 가볍게 사는데 왜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느냐고 불평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새들의 불평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을 만들어 산과 들과 바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튼튼한 다리를 주시고 우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너무 마르고 가느다란 다리를 가진 사람을 뭐라 그러죠? 새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워낙 가니까 새들이 도대체 이 다리를 가지고 뭘 하려는 겁니까? 저 코끼리 보십시오. 이따만한 다리가 있는데 코끼리 다리 반만큼만 하고 우리 다리 좀 크게 해주지, 이게 뭡니까? 게다가 양 어깨에는 짐스럽게, 이게 또 뭡니까? 무거운 짐을 2개나 지고 다니라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으로 생각하는 그 날개를 펼쳐서 한번 흔들어 봐라. 새들이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던 날개를 펴서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을 날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만약 새들에게 코끼리 다리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면 어떻게 하늘을 날겠습니까? 그들이 짐스럽게 생각하는 그 날개가 창공을 가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저런 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벗을 수 없는 것이니 지고 가야 되는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귀한 부모님이 지금은 짐이라고 생각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한 자식이 지금은 짐이라고 생각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형제도 자매도 짐이라고 생각돼서 고통을 느끼며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이는 하는 일이, 어떤 이는 공부가 짐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짐이 하늘을 나는 날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둥지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해도 견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돼요. 필승해야 합니다. 아슬아슬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압승해야 합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결심, 하나님과의 약속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겠다고 다짐한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결단한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 받을 때 마음에 다짐한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으면 영적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의 지능은 평균 0.4래입니다. 기억은 고작 3초 정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물었다가 입이 찢어지는 그 미끼를 조금 지나면 또 물고 올라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물고기가 뭐예요? 망둥이에요.
세상에 조금 전에 물어서 입 찢어졌는데 그게 또 물려나와. 머리가 그렇게 나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영적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빛되고 소금된 삶, 예수 향례를 풍기는 삶,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야 되는데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저도 걱정거리가 많아요.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저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될 것이고 저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니까,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정말 이렇게 될까? 정말 저렇게 될까? 이런 불안함이 제게도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붙들어준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붙들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된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하여 푸른 창공을 나는 독수리 같은 삶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 성경에 담겨진 한 말씀으로 여기고 고개만 끄덕이고 하는 자가 아니라 가슴에 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창공을 나는 독수리 같은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 땀 흘려 일하게 하셔서 얻은 소득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벌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구별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봉투마다 적힌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복된 자리에서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투마다 적힌 기도 제목이 응답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라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 믿고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